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부패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 그게 뭔가 구원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5절까지 두 번째 파트는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천국의 삶.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인데, 결론을 미리 얘기한다 그러면 진리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 하나님, 원어로 보면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의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 선택하라.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잠깐만 주려고 하는 분, 꼭 우리 부모님 같죠. 구하지 않아도 잠깐 주려고 하는 분, 찾지 않아도 찾아가는 분, 그리고 부르지 않아도 여기 있다 하면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은 반대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청개구리 같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특징이고 거역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어떤 죄인이냐, 외면하는 인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또 지나치면 사랑에 대한 분노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죄를 짓느냐, 죄는 한마디로 멋대로거든요. 지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결국은 그게 뭐 우상숭배고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벽돌과 다듬지 않은 돌, 이걸 강조해요. 벽돌은 다듬은 거죠. 이렇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 때는 벽돌로 만들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신명기 27장 6절 보니까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근데 이 말 안 듣잖아요. 지 멋대로. 자기 편의대로예요. 무슨 다듬지 않는 돌고 보기도 싫고 그거 뭐 하는 것도 예쁘지도 않고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다듬지 않은 돌은. 그러니까 벽돌로 레고 같이 이렇게 착착착 쌓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성경은 벽돌 정신과 다듬지 않는 돌 정신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듬는다는 건 뭐예요? 내 의도가 들어가는 것. 내 의도가 들어간다는 게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하여튼 욕심이 들어가면 다 망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마귀의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욕심이 들어가는 건데, 욕심이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속도, 뭘 빨리 하겠다 할 때 욕심이 들어가요. 그때 그래서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는 게 욕심 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거, 빠르게 이게 속도, 이게 욕심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또 나의 꿈, 내 꿈, 내가 뭘 이루겠다 하는 것들, 그때 욕심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기도에도 욕심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는 거. 그래서 욕심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뛰는 거죠. 예배는 사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욕심이 다 죽게 돼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없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지 멋대로죠. 청개구리 같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러니까 뭐 지멋대로죠. 지멋대로 먹지 말라는 음식 먹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깡그리 어기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엉터리 신앙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나, 뭐 요즘에 많이 쓰는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가지고 나는 잘 산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인간은 다 그래요. 자기가 옳은 줄 안다니까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멋대로 사는 인간들이 자기가 거룩하대요. 글쎄 거룩하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냐고. 가장 썩은 사람일수록 거룩하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요즘에 뭐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뭐 과거에는 뭐 깨끗한 척하면서 왜 적골이냐 그러는데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No one is righteous. 아무도 없어요. No one is righteous. Right?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Not even one.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정도 차이죠. 이게 좀 유명해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은 유명하니까 욕을 먹는 거고. 누구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래도 이 잣대를 가지고 온전하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원래 이런 거예요. 부패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패한 거 갖고 막 놀랬다 그러면 안 되고 몰랐을 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썩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러는 분이고 우리는 계속 죄악 가운데 지멋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응이 있겠죠. 보응이. 심판이 있겠죠.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인간이 죄를 짓고 멋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뭐 이렇게 코에 뭐 연기가 나듯이 진노하고 보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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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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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뭐 신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 알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닮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도 잠깐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회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있죠. 힘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 살리는 길이 뭐냐면 잠깐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좋죠?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잠깐만 기회를 줘요. 실수해도 또 기회를 주고 또 실수해도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계속 기회를 주는 곳이에요. 정죄하고 죽인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죠. 대통령 아드님이 뭐 그러셨대. 나는 아버지 찬스를 쓰지 않았다. 뭐 아버지 찬스가 없었다 그랬나? 또 며느리가 그러대. 나는 시아버지 찬스를 쓴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찬스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찬스를 써야 돼요. 하나님 찬스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절망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찬스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스가 있다. 이거 놓치지 말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잠깐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기회 없지 않다고. 여기 보니까 뭐 포도송이가 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즙이 남아있다.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 망한 것 같이 보이는데 다 멸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야곱에게서 씨가 나오고 유다에게서 거기서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장에 그 이사야 부르는 장면, 소명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6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무슨 얘기예요?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남은 자의 기회를 주신다. 그런 거죠. 기회 주시는 분. 오늘도 여기 여러분들 나는 끝장이다. 나는 이제 기회가 없어. 또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평생 기회 3번 온다고. 세상에 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기회가 하나님만큼 있어요. 예배 드리는 만큼 있어요. 예배가 기회예요. 다 끝났다. 뭐 가능성 없다. 조금 전에도 어떤 뭐 성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뭐 아드님이 이렇게 뭐 대학 졸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 수강 신청을 했는데 미국 대학이라서 없어졌는가 봐요.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 작은 기회에 희망을 주시고 또 기도하니까 또 길이 열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느끼는 게 뭐냐면 기회의 하나님이에요. 기회의 하나님. 하나님은 문이라 그러죠. 문.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기회잖아요. 기회.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얘기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게 다 뭐예요? 절망 그렇게 얘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다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서 새롭게 기회를 붙잡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뭐예요? 기회가 하나님 은혜가 기회잖아요. 그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게 은혜니까 기회. 우리 찬양하잖아요. 언제 은혜가 임해요? 내가 할 때 용서고 받는 자는 은혜라고. 용서할 때. 또 언제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자꾸 용서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다 대해서는 무조건 축복하는 자가 되고 그런 은혜 강이 흐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용서하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축복하는 거. 계속 해보세요. 용서하고 겸손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은혜 강이 흐른다니까요. 은혜 강이 흐르면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이 생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난다고.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옥과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지옥은요. 은혜를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없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 비판해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싸우면 금방 지옥 돼버립니다. 여러분 뭐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이 있죠. 한 시간만 서로 비판해보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싸워보세요. 금방 지옥을 느껴요. 아 이게 지옥이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옥이구나. 그렇게 남녀지간에 좋다고 막 연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한 3일만 비판하고 고발하고 막 싸워보세요. 그럼 지옥 돼요. 그 여자분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자기 사랑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못된 짓 해도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나는 매력이 있고 나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뭔 미친 짓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막 그냥 막 잔소리하고 막 악담하고 막 이래도 물론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참아주죠.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참아주죠. 그죠? 근데 그게 자기 전체적인 자산에서 손해보는 건지 몰라. 그죠? 그걸로 끝나는 건지를 모른다고. 나중에 어려워지는 건데. 바보들이죠.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옥 체험이 견딜 수 있으면 사랑하는 거다. 이거 증명하는 거 똑같은 거지.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어. 이거는 성경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뭐 이건 바보 천치가 이런 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만드는 거죠. 지옥.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영적인 감이 있거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가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비난의 영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보면은 모일 때마다 다 비난해. 여기도 비난, 여기도 비난. 비난의 영이 있어요. 비난의 영. 그게 지옥 체험하는 거예요. 또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이상하게 삐딱해. 뭐든지. 뭘 순종하려면 하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면 불순종 한번 해볼까 하고. 불순종 경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이판사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눈짓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막 소란스럽게 싸우고 막 끝장 보려고 싸우라 그러고 그 잠깐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게 지옥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죄성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마지막에 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죠. 다 사라져 버린다고. 여러분 절대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도레미 거기 이상 올리지 마세요. 파 하면은
파고 가요. 돌에 밑까지만 하세요. 그 대화 나눌 때도. 절대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뭐 예수님 억울한 일 당할 때 목소리 높인 거 없잖아요. 이게 폭력적인 영이에요. 이게 상태가 안 좋으면 악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목소리 높아지고 막 험담하게 되고, 이것도 막 욕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번 해놓으면 그 길이 열려가지고 비난의 영이 임하고 욕설의 영이 임해가지고, 비난과 욕설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폭력으로 가요. 막 두들겨 패고, 막 남자가 여자도 패고, 막 자식들 패고. 보세요. 뭐 의붓 아버지지만 뭐 때려 죽이는 애 있잖아요, 그죠? 5살짜리인가. 어디 그거 때려서 죽여 그걸. 그러니까 그거 제정신이겠어요, 그게? 악령 역사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요. 지옥되는 거죠, 지옥.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사야 53장 7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저 입 다물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못 참는 사람들 있죠. 못 참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되는 게 아니라 주변도 다 지옥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이걸 부추기는 거죠. 분노의 영 보내서 잠깐 부추기고 욕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반면에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기회 주는 거라니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고. 그 용서하는 거고 기회 주는 거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 죽을 것 같더라도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납니다. 막혀 있는 것 같더라도 막힌 게 아니에요. 다시 기회가 열려요. 오늘도 여러분들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기억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억나면은 기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의식과 우리 언어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억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기회가 열려요. 내 언어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 계속 모든 게 열린다고요. 근데 한번 조금 교만해봐요. 뭐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해지고, 뭐 이렇게 교만해지면 잠깐 짜증이 나거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주인인지 알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인지 알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는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잠깐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다투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 순식간에 지옥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까? 자기 반을 천국같이 만드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자기 반을 지옥같이 만드는 선생님이 있어. 그냥 맨날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전체를 천국같이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옥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직장에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게 기회의 문제예요. 기회의 문제. 계속 기회를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진리의 하나님 또는 엘로헤 아멘이라고 돼 있어서 원래 원문은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의 하나님.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르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르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르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 진리의 하나님, 이게 원문은 엘로헤 아멘. 그래서 직역하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의 하나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죠? 뭐 예스, 뭐 이루어진다, 뭐 그렇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거 되게 많이 썼어요. 성경 번역에 복음서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거 있죠. 진실로 진실로. 그 진실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에고에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말버릇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감 딱 잡았어. 뭐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이때부터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 아멘. 아멘이 뭘까요? 거기 밑에 나눠주에 설명이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이 뭐예요? 동의어가 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가 되니 긍정이 되고 예스가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멘 되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마이너스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뭐가 돼요? 아멘이 돼서 플러스가 된다고. 십자가가 플러스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그 고난 당한 만큼 플러스가 돼버려요. 영광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절망이 없죠. 예수께 나아가면 다 소망이 있는 거죠. 기회의 하나님이라니까. 기회의 하나님. 십자가 기회 아니야? 다 죽을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기회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에겐 절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조건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엘로헤 아멘.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의 하나님. 그 주님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만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멘이시래. 아멘.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서 아멘이시오. 그래서 아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그죠? 그렇다. 그죠? 긍정 플러스잖아요. 그렇다. 예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회가 열리고 예스가 되고 긍정이 되고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막힌 길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서 새로운 기회를 붙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을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말고는 구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피진 않는데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4세쯤 되는 할아버지신데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94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문답하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세례 받을 때 94세 할아버지가 이제 궁금해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내가 예수님 다 믿겠는데 부활이 안 믿어도 그러더래. 아니 94세가 부활이 안 믿어지면 어떡하나, 그죠? 그 딴 거 다 안 믿어줘도 부활은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그랬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부활을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교회가 잠깐 세속화된다 그러고 잠깐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현세적이고 기복적이 된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부활 신앙과 천국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러면 관심은 이 땅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관심 갖고요. 그러니까 70년 인생 사는 걸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허망하죠. 여기 70년인데 여러분 지금 몇 년, 50대 같으면 이제 10몇 년 남은 거예요. 그걸로 사면은 무슨 낙이 있겠어. 뭐 나 같으면 뭐 만약에 70세를 끝난다 그러면 목회 공부 다 때려치고 나가서 놀다 끝나겠다. 그죠? 그 몇 남지 않은 게 70년으로 산다 그러면 뭐하러 열심히 살아? 대충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자식들 위해서 뭐를 살아? 자식들도 어차피 70년인데 뭐하러 공부해? 가서 놀라 그러지. 그죠? 만약에 70년으로 끝난다 그러면 내 두 딸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놀아라 뭐 잔뜩 놀아라 가서. 그렇지 뭐 70년이면 70년 만에 산다 그러면 우리 다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70년을 잘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쓸데없는 짓 해? 70년이 다 끝나는데 뭐 집은 사서 뭐해? 70년 땅 밖에 나눠가지고 다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린 본능적으로. 영원이거든요. 영원. 영혼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영혼이 뭔지 천국이 뭔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이 땅을 상대화시키고 진짜 필요한 것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뭐 낙타가 뭐 바느끼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 예수님 말씀이니까 맞겠죠. 여러분 부자 돼 보셨어요? 부자가 되면요 항상 돈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신문을 봐도 이거 주식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뭐 이러고 뭐 미국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뭐 경기가 어떻게 됐는지 뭐 자기 파트가 그러니까 부자는 아무래도 이 땅 생각할 게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별 생각이 없는 분들 있죠. 여러분 분명히 가난해요. 분명히 가난하다고. 근데 그 가난한 게 되게 복이라니까. 생각보다 이 땅에 너무 연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때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그 내가 볼 때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부자도 부자 사람들이 장단점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의 장단점이 있다고. 중요한 건 장점 잘 쓰는 거죠. 장점을 잘 쓰는 걸 돼야죠. 부자라 그러면 그걸 기회로 만들어서 은사로 만들어서 천국에서 잘 쓰면은 부자로서도 유리한 게 있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부자라는 것 자체가 정신을 딴 데 둘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 없다 그럴까 봐.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이 땅 생각만 하다가 끝날까 봐 걱정된다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두렵다고.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극히 천국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성경에서 최고 핵심 사상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래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말이 어렵죠? 쉽게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나라, 구원. 이거를 성경에서는 축약해서 천국 그러죠. 천국. 이거를 지금 이사야 개념으로 또는 요한계시록 개념 이런 데서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구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다 동의어예요. 공통점은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70년의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적인 천국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제일 중요한 개념 얘기했죠.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이미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게 있어요. 믿으면 천국이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 이게 임한다고. 그러나 not yet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긴장감이라 그래. 긴장감. 하나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있고 또 죽어서 이루어질 게 있어요. 그래서 already와 not yet 이 두 가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창조된 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보통 창조한다 그러면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죠.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 같은 그런 얘기죠. 이거 이때 쓰는 단어를 바라 그래. 바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있는 거 이렇게 짜집게 하는 거죠. 이 창조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살폈었는데 60장을 한번 넘어가세요. 60장 이사야 60장 19절 20절 거기 한번 보세요. 60장 19절 20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인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달이 끝날 것임이라. 태양 없어요. 태양. 뭐 어떤 아줌마는 애도 태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땅에서나 태양이에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없고 영원한 빛 하나님의 해가 된대요. 우리 그런 표현 있죠. 전도서 같은 데 해 아래에서는 슬픔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는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죠. 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데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태양이 없어요.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든지 새로운 곳이에요. 창조되는 곳이니까. 천국의 특징은 창조예요. 새로운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뭘 사든 뜯는 순간에 헌 것이죠. 안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새 옷 샀어. 그게 왜 새 옷이야? 벌써 입은 지 1시간 됐는데 헌 옷이지. 이거 새 옷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그거 벗어가지고 다시 팔아봐. 새 옷을 쳐줘 누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새 것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후패해져요. 낡아진다고.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체감돼요. 효용, 한계 효감, 체감의 법칙 그런 게 있잖아요. 흥미를 잠깐만 잃어가요. 그래서 실증이 나고 권태가 오고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에서 뭐 영원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걔네 거기서 죽었으니까 끝났지. 계속 살아봐요. 그 이혼하고 뭐 난리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동화책도 봐요. 뭐 왕자님과 뭐 누구 나오나 뭐 신데렐라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자들 그죠? 맨날 뭐 가난하고 예쁘고 그런 애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꼭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왕자님과 뭐 그 여자는 행복하게 살았더래. 그걸로 끝이지. 사는 얘기 나와요? 사는 얘기 나오면 동화가 아니에요. 사는 얘기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날 땐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살면 난리 쳐요, 난리. 이 해 아래에서는 다 그런 거라고. 그런데 천국은요, 창조예요. 창조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롭고 또 새로운 거예요. 날로 새로운 거예요. 이건 창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우리가 잘 경험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런 거로 설명하면 될지 모르겠네. 우리 성교를 가보면 그러잖아요. 이번 뭐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교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는데 고성 성교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할 때 대만 성교가 또 더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또 제주 성교도 좋았던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베트남은 뭐 핍박도 있다 그러는데 베트남 성교가 또 제 느낌에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베트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말레이시아 성교 갈 때 좋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믿어요. 이게 거짓말 하는 것 같죠? 베트남 성교 가시고 말레이시아 성교 안 가시는 분, 말레이시아 성교가 더 좋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돼요? 뭐 과장이라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좀 여러 번 가신 분들 한번 간증을 한번 해봐요. 이거 이상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어?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가보면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천국을 느끼는 거야. 새롭고 새로운 게 이거구나. 거기 실증이 없어요. 권태가 없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이상 더 좋을 게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무후무 뭐 이런 표현 쓰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게 또 있어.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해져요.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시고. 그게 창조예요. 여기서는 already 이 땅에서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 날로 새롭구나.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날로 새롭구나. 날로 새롭다. 그거 횟집 가서 맨날 찬송 부르잖아.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근데 천국이 그래요.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창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영원한 기쁨이 있답니다. 영원한 막 기쁨이 있대요.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절망도 없고 이 땅에서는 아비규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없다. 여기서 뭐 구약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완전수 100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19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영생이.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또 뭐 어떻죠? 헛수고가 있죠. 뭐 수고한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순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세상이 이상하다고 그럴게. 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면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엄청 좌절을 해.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게 느끼니까. 막 부조리를 느끼니까. 뭐 이런 놈의 세상이 다 있어? 이래요. 그 죄 때문에 다 깨진 시스템이기 때문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헛수고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열심히 집 짓지 말아요. 집을 열심히 지어놓으면 딴 사람이 살아요. 꼭 그런 일이 벌어져.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모으잖아요. 난 잠깐만 저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거 딴 사람이 있을 건데. 딴 사람이 있을 건데 그래.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내가 그랬죠. 우리가 쓸 거라고. 진짜 그렇더라고. 그분들 하도 못 쓰고 다 우리가 다 쓰고 있어. 저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다 써버리죠. 예. 그리고 우리가 모르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애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나는 기도할게. 이러면 애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대학 가서 감옥 간다니까? 자식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내팽개쳐 두고 저거 공부도 못하고 어떡하나 주님께 맡겨야죠. 근데 이런 애가 또 인물이 돼가지고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긁어먹어가지고 뭐 취업 문 열어주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딴 데는 모르지만 목회자들이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을 딱 보면은 목회 잘하게 생긴 애들이 있잖아요. 목소리도 되게 좋고 인물도 헌칠하고 그죠? 뭐 좋은 대학 나고 뭐 이렇게 다 좋고 야, 저 정도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 근데 목회 망하는 데도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딱 이게 전도사님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한심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아이고, 저거 내가 해도 저거보다 설교 잘할 건데 막 이러고. 그다음에 뭐 힘도 없어가지고 맨날 어깨 구부정해가지고 기어다니고. 그죠? 그 보면 불쌍해. 그래서 불쌍한 마음밖에 없어. 저거 어찌 되나. 그러다가 한 20년 지나고 난다 보니까 뭐 불의 종이 나타났다느니 뭐 이러면은 그때 한마디 하는 거지. 야, 그 우리 어렸을 때 저거 한심했는데 저거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집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 그 은혜거든,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잘난 인생 되지 말고 은혜 받은 인생이 되십시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자분들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 그 뭐 여고 동창회 가면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공부 잘하면 잘 된다. 뭐 예쁘면 잘 된다. 공부 잘하고 예쁜 애들이 되게 세상을 보면 팔자 이상하게 풀려. 그걸 보면은 저거 학교 때 꼴찌고 뭐 멍청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동창회 갔다 와서 맨날 앓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천국은 안 그래요. 천국은 헛수고가 없어요. 다 수고한 대로, 그다음 일한 대로, 뭐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거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천국의 특징이 already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not yet 죽어서 가는 것도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손만 대기만 하면 너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헛수고가 없어요. 그냥 열매 거두게 된다니까요. 시편 127편 기억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 경성함이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다 헛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경험하면 반대죠. 다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불행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천국을 체험하십시오. 모든 찾아오는 불행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귀가 주는 저주가 있거든요. 저주가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붙으십시오. 예수 붙들면은요 불행과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는 불행 끝이고 저주 끝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샬롬이 임해. 샬롬이 화평이 임하고 하나됨을 이루게 될 수 있는 이 권능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 때문에 긴장할 일 전혀 없어지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죠?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셨거든요. 무한대로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무한대로 기회를 주는 인생.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막장 인생들이 많이 와야 돼요. 끝났다, 뭐 죽겠다, 뭐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얻고 그 받은 바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또 기회를 주는 인생들. 그 은혜잖아요, 은혜. 용서하고 겸손하고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종이 될 때 언제나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하죠. 180장. 180장 찬송하고 우리 부패한 인간에게 구원받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의 하나님 붙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멘의 하나님 붙은 사람이 천국이 임했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땅이에요. 생명의 땅.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심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회 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약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180장.